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장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강덕영 이사장님 하면 또 유나이티드 제약의 대표로서도 또 기업을 경영하느라 분주하실 텐데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랜만에 그래도 C채널 시청자분들께 카메라 한번 보시고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덕영 장로인데요. 오늘 또 오래간만에 C채널에 나왔습니다. 복음방송 C채널은 제가 애청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주 영광스럽게 나왔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영광입니다. 사실 제가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이사장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장 최근이죠. 5월 23일이었어요. 찬송가 국제운동본부가 설립됐는데 또 이사장을 맡으셨어요. 먼저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찬송가 국제운동본부는 세계적으로 하도 찬송가를 부르지 않으니까 이제 그 회복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뿐만 아니고 뭐 영국도 미국도 찬송가는 얼로 가버리고 CCM이라든지 복음성가가 공예배 때 너무 이렇게 하니까 영국도 기독교가 죽었고 미국도 죽어가고 있고 기독교 자체가 전통적인 찬송가를 외면할 때 교회 부흥하고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다시 우리가 가졌던 순수 복음 신앙이 되려면은 정통 찬송가가 다시 부활을 해야지 기독교가 다시 부흥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전 세계적으로 한번 펼쳐나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좀 어떤 사역들을 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기독교는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가 바로 기독교인데 구라파나 이런 데들이 기독교 교인이 10%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기독교가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문화가 살아있기 때문에 구라파 쪽이나 이런 데는 미국도 그렇고 기독교가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너무 약해요. 기독교 성도는 많고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너무 죽어버리니까 이제 나이든 우리 이제 세대가 이제 줄어들면 기독교인이 줄어들면서 젊은 세대가 또 교인이 줄어들고 문화도 없고 그러면 기독교는 완전히 한국에서 이제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기독교 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 기독교 문화의 중심에는 바로 찬송가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찬송가 보시는 건데 그 찬송가가 가지고 있는 힘 어디에 있다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찬송가의 힘은 그 찬송가 갖고가 있는 가사, 그 내용이 정말로 절실하게 쓰여진 가사들이고 이것들이 수백 년 지내오면서 공인을 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들 몇 면을 보면은 아주 신앙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영을 울리는 그러한 가사들을 썼고 또 그거에 적응하는 클래식으로 주로 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적인 노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있는 CCM은 혼을 움직이는 음악이에요. 그러니까는 혼에 호소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하다가 시들어지면은 그게 다 없어져요.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부분이 더 감정적이고. 강하다. 근데 네.
이 대부분의 찬송가는 영을 움직이는 곡하고 영을 움직이는 가사가 공인을 받아가지고 찬송가로 선정이 된 거죠. 근데 일부의 복음성가 중에는 또 이러한 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인정을 받으면 또 찬송가로 편입이 돼요. 그래서 인정을 받은 것들은 근데 요새 뭐 CCM이나 이런 노래는 너무 많이 나왔지만은 혼을 움직이는 노래가 많다.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 또 찬송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된 것들은 한국 교회가 이거를 예배 때 불러라 하고 교회 법에 만들어 놨어요. 장로교고 뭐고 다. 찬송가 부르라고 돼 있지 CCM 부르라는 아마 교단은 없을 거예요 아마. 교회 헌법에 목사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의식들을 그런 것들을 전통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듯이 찬송가를 공예배 안에서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이런 찬송가를 전파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오셨는데 사실 이게 교회 현장에서 많이 불려야 또 이 기독교 문화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게 찬송가가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가가 아닌 이제 CCM 곡이 이제 예배 때 나오면은 옛날부터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내용 따라 부르지 못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신나서 부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얼굴이 찡그려서 이제 못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신나고 그냥 교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곡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좀 오래 경륜이 있던 분들은 찬송가를 부르면은 신앙의 연조가 있잖아요. 이 찬송가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어떻게 받았고 어떤 때 내 간증이 거기 들었었고 이게 수십 년 동안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께 됐어 찬송이. 찬송이 곡만 딱 나오면 가사가 머릿속에서 전부 나와요. 곡만 나와도. 근데 CCM은 부르려고 해도 따라 부를 수도 없고 곡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노인들 뭐 오래된 경륜 사람들은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라. 예배를 그냥 재미없이 드리고 그냥 쓸쓸하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예전에 목사님들은 찬송가를 좀 많이 하셨는데 요새 젊은 목사님들은 훈련을 또 CCM으로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또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대가 변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또 변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할 본질 같은 것들이 있듯이 그게 교회 내에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찬송가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이사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찬송가와 얽힌 어떤 은혜의 순간 기억나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뭐 그거야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어머니가 노상 불렀던 찬송가. 어떤 걸 주로 부르셨어요? 뭐 찬송가라고 그러면 뭐 보혈 찬송가가 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 계속 불렀던 게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이게 딱 박혔단 말이에요. 나도 그거를 또 박혀가지고 그 찬송가만 들으면 옛날도 생각나고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또 힘들었을 때 생각도 나고 이런 것들이 다 찬송가 속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추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없애버리고 나도 모르는 이상한 막 북을 쳐대니까 저게 왜 교회에 들어왔나 세속화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학적으로는 세속화가 교회까지 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게 성경에는 뭐 세속하지 말라는 구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저게 세속화의 일종이 아닌가 이런 뭐 너무 좀 뭐
그런 생각을 이제 스스로 한 거니까 이건 뭐 정통적인 건 아니니까 참고로 하시는데 교회에 너무 세속화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 많은 교회들이 고통을 받고 지금 뭐 저 법원에 가 보면은 교회가 투서가 재판이 건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전부 그거를 그 재판권을 들여다보면 돈에 관한 거예요. 돈에 관한 것이 목사님하고 교인들 간에 이게 맞지가 않아 갖고 재판권이 엄청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속화의 일종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다 그러는데 교회는 욕을 먹을 일이 없어요. 잘못된 목사님이 욕을 먹어야 돼요. 근데 사회에서는 목사님이 잘못한 것이 교회가 잘못했다고 그런다고. 교회가 그게 뭐 잘못할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가서 교인들은 11조 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집단이 교회인데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나는 교회가 나쁘다, 뭐 교회가 어떻다 그런 사람 보면 화가 벌컥 나요. 교회가 뭐가 잘못이에요? 자기 시간에 하나님 믿겠다고 매달리는 사람이 집단이 교회인데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이 문제고, 교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를 그렇게 교회 기독교 문화를 여기다 완전히 대한민국에 정착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근데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사회에 정착이 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정착이 안 돼요.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있어요. 미국이 우리 이제 애들이고 손녀딸이고 지금 미국 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어요. 미국이 지금 말이 아니다. 한국보다 더하다. 세속화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다른 신을 가리키고 있다. 미국의 지금 대학 교육이고 중고등학교 교육이 동성애도 가리키고 뭐 젠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거 가리키고, 미국이 미국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반미국을 가리키는 교육을 대학 교육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가리키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지금 미국은 아니다. 네. 나쁜 거 배워온다. 그 얘기를 해서 안 보내고 있어요. 미국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뭐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부활절을 부활절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세운 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가 세운 나라 아니에요. 이 나라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다른 문화를 우리가 가서 우리 애들이 배워갖고 오면은 안 되겠다. 특별히 목사님들도 신학교가 전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갖고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거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을 나는 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순수하게 들어왔던 그 100년 전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한 2,1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2,100에서 한 2,500명 된다. 미국에서 제일 또는 세계 각국에서 제일 복음적인 엘리트들이 들어왔어요. 세계 그냥 엉터리 선교사가 아니고 뭐 각 대학에서도 의과대학이고 뭐고 최고 엘리트들, 복음주의 엘리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 복음을 한국에다 심었단 말이에요. 성령운동하고 이 사람들이 갖고 왔던 한국의 신앙을 미국 가서 다른 신학을 배워온 사람이 이걸 뒤집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CCM이 들어오고 찬송가가 빠져나간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그 바탕신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찬송가가 불러줘야 된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거를 자유신학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다원주의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던 원래 신앙의 바탕이 아니에요. 우리 본래 신앙의 바탕은 하나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요새 뭐
다른 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원주의가. 이게 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하게 되고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음악이 CCM이나 뭐 이런 걸로 가고 복음성가는 좀 나아요. 근데 그것도 공예배에 들어오긴 좀 뭐하죠. 복음성가는 난 좋아하는 거 많아요. 그런데 공예배에 들어오는 거는 찬송가로 교회법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찬송가하고 복음성가는 레크레이션 할 때 그다음에 신입교인들 왔을 때 우리끼리 놀고 할 때 그때 사용하는 음악이 아닌가. CCM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몇백 년 전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들여온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단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잠깐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사장님 쓰신 저서들이 워낙 많으시지만 최근에 여명의 빛, 조선을 깨우다라는 책도 이제 출간을 하셨어요. 서양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책을 좀 쓰게 되셨나요? 조선 시대 때 말기 때 대한민국을 돌아보면은 그건 헬조선이에요. 뭐 콜레라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몇천 명씩 나와서 서울 시내 여기도 가마떼기에다가 이렇게 둘둘 말아서 버리는 환자들이 길거리에 쌓였고, 좀 안 된 얘기지만 사람 있는 똥이 길거리를 덮어가지고 참 그런 대한민국, 굶어 죽는 사람, 나 환자, 뭐 이런 게 조선 말기의 대한민국의 얼굴이에요. 네. 환자들, 그다음에 뭐 가난하고 헐벗고 또 여자들이라는 그 존재가 너무 천박하게 대우받았고 여자는 인권이 없었던 시대가 조선 말기가 아닌가. 이거를 여명의 빛,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여성 인권을 살렸어요. 여자로서의 존엄성을 살려줬지. 그다음에 그렇게 쓰러져 있는 환자를 위해서 병원을 다 만들었잖아요. 종합병원만 한 50여 개 만들었죠. 그다음에 이 무식한 민중을 깨우기 위한 학교 거의 뭐 5천 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대학은 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은 물론이거니와 국민학교, 사설학교 하면 거의 5천 개가 넘게 걔들을 깨워줬고,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깨워줬고, 그다음에 어문이 90%가 글자를 못 읽는 문맹들이었다고. 이거를 한글은 있었는데도 문맹이야. 이거를 이제 문법을 정리하고 이걸 다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한글을 보급해가지고 문맹을 깨웠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한글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둥병 환자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돼지 키우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또 농업을 또 가르쳐줘서 한국에다 농업에 대한 전수, 그다음에 뭐 독립운동한 거, 나라를 찾기 위한 그 3.1운동도 동학교가 이제 돈은 됐고 실질적으로 앞에 뛴 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가 있어요. 그때 기독교 인구가 2% 미만이었다고. 그래서 그때 3.1운동을 주관하고 모든 프랑카드 만들고 시위하고 뭐 한 거는 기독교가 했어요. 그러니까 2%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의 3.1운동을 주관했고, 뭐 이런 기독교 정신이 이게 서양에 있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여명의 빛, 조선을 깨우다, 그 책에 한번 정리를 했는데 내가 쓴 게 아니에요. 박물관을 만들다가 보니까 이제 자료 수집을 여러 군데 했고 학자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전부 정리를 해줬고 이거를 내가 모아서 편저를 한 거지 내가 학자가 아니니까 편저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깨우는 책이다. 그게 아주 좋은 책이에요. 기독교 정신을 어떻게 보면 압축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사실 그 책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언급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기억에 남으시는, 좀 소개할 만한 선교사님이 있으시다면 좀 함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게 거기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게 참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고 선교사들이 한국은 안 들어오는 걸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안 보내줘요. 그런데 참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좀 들어달라고 요청도 있었고 그렇게 하고 편지도 쓰고 막 그렇게 했던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한국에는 이미 로스 선교사가 성경을 이미 번역을 했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한국에 이미 기독교가 있었고 교회가 조그맣게 있었고 그러고 나서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가 이제 한국에 정식 선교사로 들어오신 거죠. 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이 돼 있고 교회가 있던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경이 들어온 나라. 우리나라가 좀 대단한 나라예요. 그렇게 했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빨리 받아들였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이라는 개념조차가 있었던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다신교인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금방 받아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종교적으로 탁월한 민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번역한 단어지만 원래는 야훼,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로 쓸 건가 야훼로 쓸 것인가 하나님이라고 쓸 것인가를 무지막지하게 이제 토론들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우리나라 토속 종교나 국민 의식 속에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인 거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받아들였고 야훼라고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원래 이름이 야훼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라는 독특한 단어로 했고 또 이슬람교 쪽은 알라라고 얘기하고 뭐 각자 나라마다 이름이 틀리지만 우리나라가 번역한 하나님이 비교적 야훼의 개념에 제일 근접한 번역이 아닌가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우리나라가 아주 그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 바탕에는 선교사님들이 뿌린 믿음의 씨앗이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논할 때 기독교 정신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에서 근대기독교 역사박물관을 또 운영하고 계세요. 이걸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또 역사교육 현장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근대사 역사 교과서가 역사를 저술하는 학자들이 기독교적인 사관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안 했어요. 국사편찬위원회도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는데도 기독교적인 요소를 교과서에 싣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역사를 한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인 것들을 많이 넣다가 보니까 웬만한 건 다 빼버리고 이 역사 교과서가 기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현대사를 연구한 우리나라 역사 전공한 분들도 이거 잘 몰라요. 우리나라가 진짜 선교사에 의해서 개화가 됐고 우리 문명의 뿌리가 기독교적이라는 걸 내가 역사 한 전공한 분들하고 얘기해도 모르더라고. 나 이거 처음 배우네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하면은 취직이 안 돼요. 어떻게 학교 선생이라도 하고 싶어도 왕따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기독교적인 그런 물결에 휘말려서 올바른 역사를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질 못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 교과서 내가 뭐라고 평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다른 역사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숨겨진 역사, 대한민국이 시작된 게 이승만 대통령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기도로 시작한 나라인데 이제 그런 것이 역사 교과서에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헌법 자체가 성문법이에요. 성문법인데 미국 거를 그냥 갖다가 그 정신 그대로 해가지고 성문화 시켰어요. 그게 미국 헌법하고 같아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됐고 인권이 있는 헌법이죠. 미국 헌법을 많이 닮았고 그래서 신앙에 기초한 미국 헌법을 우리가 갖고 왔기 때문에 아주 참 자유민주주의의 모범이 되는 헌법을 우리가 만들었고 이걸 또 이승만 대통령이 시행을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초가 기독교로 시작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 국민들 투표를 해봤어요. 누가 앞으로 해방이 된 후에 어떤 정부가 대한민국에 쓰는 게 좋겠느냐고 국민들이 군정에서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78%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자 하는 게 국민들의 그 투표 내용이었어요. 여론조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고 민주 국가가 됐는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78%와 그다음에 박헌영이라는 걸출한 공산주의 그분이 100만의 공산당원을 한국에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어떻게 이게 기독교 국가가 됐고 자유민주주의가 돼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실 일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국민의 78%가 우리는 공산 국가를 원한다. 100만의 공산당원을 가진 박헌영이 있고 뭐 이승만 대통령 무슨 세력이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살게 됐는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역사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나쁘다? 뭐가 교회가 나빠요? 지금 내가 모든 봉사활동하는 거,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거리에 밥 주는 거, 하여튼 모든 시설에 기독교 아니면 하는 부서가 있어요? 전부 기독교 교인들이 나가서 밥퍼도 하고 봉사하고 다 그러잖아요. 왜 교회를 욕해요? 사실 요즘 시대에 교회를 워낙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많이 좀 위축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독교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선교사들이 그 희생과 그 피로 우리에게 그 신앙을 물려줬듯이 우리가 또 이런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 기독교인은 우리가 기독교가 하나님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세운 주체 세력이다.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거 안 가지고 위축이 돼가지고 어디 나가서 주눅 들린 사람 같이 할 얘기도 못하고 너 교회 나가냐 그러면 나는 안 나가고 우리 마누라가 나간다. 이따위 소리하는 그 지식인들이 꽤 많은데 안 되죠. 그거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당당하게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세웠고 또 앞으로도 이 기독교 사상 아니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당당히 할 수 있는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그 역사관, 문화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그 교육을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 야구, 골프 모든 거 다 선교사님들이 갖고 온 거예요. 테니스 뭐 아닌 게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클래식 음악 뭐 아닌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다 갖고 와갖고 다 즐기면서 교회를 욕하거나 기독교 문화를 욕하는 사람은 또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 쪽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교회나 교인을 욕하지 말아라. 문화를 욕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자부심을 가져라. 네. 하나님이 도우신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갈렙 바이블 아카데미를 좀 함께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갈렙 바이블 네. 아카데미는 신학이 지금 딱 두 가지예요. 자유신학하고 복음주의 신학하고 두 가지인데 지금 너무 자유신학이 이렇게 팽배하고 있어요. 복음주의 신학이 너무 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을 좀 이제 더 없어지기 전에 많지가 않아요 요새. 진짜 복음주의 신학자는 그러면 이분들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신학 교육을 좀 받자. 평신도가 자유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한테 교육받는 것도 받고 이쪽도 받아서 평가를 해봐라. 복음주의 신학하고 자유신학하고의 차이점이 뭐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해서 갈렙 바이블 아카데미는 복음주의 신학자 교수님들을 모시고 신학 강의도 듣고 성경에 대한 해석 방법도 듣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어서 이 복음주의 신학이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 대한민국의 신학이 복음주의 신학이에요. 이거를 다시 다 내쫓지 말자는 거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깨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자유신학을 배운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하면은 그 자유신학하는 성도가 돼요. 그 양쪽을 다 하자 이거지. 그래서 나는 갈렙 바이블 아카데미를 해서 이 복음주의 신학 우리가 지켜왔던 대한민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기독교 이거를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조그만 역할을 하는 게 갈렙 바이블 아카데미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네.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저희가 사실은 조금 전에도 역사박물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역사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히스토리 캠퍼스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사실 역사 관련된 것 말고도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기독교 문화에 관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첫째가 음악에 관한 공연장이 이제 한 400석짜리 실내 공연장이 있고 그다음에 숲속에 있는 야외 공연장이 한 1000명 들어가는 야외 공연장을 만들어서 기독교가 예술이니까 이제 공연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술관 조그맣게 해서 미술 좀 보게 하고 이 두 가지가 이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도서관 기독교 서적 같은 거 하는 도서관을 이제 좀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있는 역사 선교사님들의 역사 박물관 해놓고 그 젊은 선교사님들이 왜 이 땅에 와서 생명을 걸고 자손 대대로 2대 3대까지 한국을 살렸나 하는 기본 정신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박물관, 신약박물관, 구약박물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기독교 문화와 성경에 관한 거를 교육하고 싶은 장소예요. 그래서 히스토리 캠퍼스라는 이름 자체가 히스라는 게 그리고 아포스트로피를 찍었어.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그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얘기다. 그래서 캠퍼스의 이름을 히스토리 캠퍼스라고 이제 장명을 하고 캠퍼스니까 이곳에서는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하는 장소다.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이거 역사는 신학교에서 많이 가르치질 않았어요. 나도 신학교 이사장을 하면서 왜 이렇게 적게 가르치나 하고 했더니 하여튼 그런 역사 한국 교회사는 가르쳤는데 이런 선교사님들에 관한 거는 잘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번 기회에 그것도 좀 와서 단체로 좀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 중심으로 다시 자부심 갖는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 뭐 교회 장로님들이나 문사님들도 와서 배우고 또 학생들 어린이들 이게 전부 다 좀 가르쳤으면 좋은 욕심이 있고 그래서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세운 주체 세력이다. 이거를 이제 교인들한테 심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쭉 우리 이사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사실 유나이티드 제약 대표이시잖아요. 근데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이사장도 또 맡고 계시고 또 틈틈이 또 책도 쓰시고 바이블 아카데미도 또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 찬송가 국제운동본부 이사장도 맡으시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르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시간을 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겠죠? 혹시 뭐 사명감이라기보다는 사업하면서 돈 벌려고 쫓아다니면 사람이 황폐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갈급해진다고.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이제 이런 거 하나씩 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황폐되는 그런 거를 이제 조금씩 안정을 시키고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게 상당히 위로를 받아요. 그런 거 하면은 굉장히 즐겁다고.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업무 중에 많이 받아도 뭐 이런 일을 하면은 가슴이 시원하게 뻥 뚫려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하면은 뭔지 또 부족하고 뭐 불안하고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오히려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위로를 받으신다. 네, 네. 사실 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또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왜 힘든 일이 없으시겠어요? 그럴 때 혹시 우리 이사장님께 좀 힘이 되는 찬송가가 있다면 어떤 찬송가를 좀 즐겨 부르시고 혹시 들으시는지? 케이스마다 틀린데 네. 뭐 많이 부르는 게 이제 내 주를 가까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부르고 또 뭐 기분이 좀 업됐을 때는 또 뭐 하나님 지으신 세상 뭐 그런 것도 하고 하여튼 찬송은 가지 즐거울 때 부르는 노래, 슬플 때 부르는 우울할 때 부르는 노래가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또 흥얼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힘이 되는 곡조 있는 기도가 바로 찬송이다. 내가 참 걱정하는 거는 목사님 중에 상당히 많은 목사님이 아주 가난하다가 이제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갈급해서 그냥 무릎이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일으킨 분도 있고 그러다가 고생하다가 권세, 돈 뭐 이런 걸 잡은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조금 한눈 팔듯이 하다가 실수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돈에 관한 문제, 여자에 관한 문제, 이게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이 뜨거울 때 하고 지금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아니고 내일의 내가 모레의 내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엄청 좋았던 은혜로운 목사님이 어느 땐가는 영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를 나 많이 한두 명 본 게 아니야. 네. 야, 그랬을 때 이 교인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겠다. 그러니까 버텨주는 건 찬송가다. 아무리 목사님이 뭐 다른 설교하고 뭐 변했다고 그래도 이 찬송하고 본인이 가진 기본 신앙으로 이제 버텨나갈 수가 있어요. 이 찬송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같은 교회에서도 20년 전에 모셨던 목사님, 30년의 목사님, 지금의 목사님이 신학이 다 틀려. 그거 아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나갔어. 근데 그때 30년 전의 목사님은 복음주의적이고 자기 헌신적이고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이야. 거기서 훈련 받았는데 다음에 오는 신규 목사님은 그게 아니야. 그럼 여기에 대한 갈등. 이렇게 해갖고 나가서 가나안 교인이 돼. 근데 가나안 교인이 돼도 신앙을 지키는 거는 이 찬송과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 그걸 기억하면서 가나안 교인이 되면서도 하나님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래요. 지금 교인들이 교회가 다 똑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 틀려, 교회마다. 그게 목사님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야. 또 다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 중에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고 옥석을 가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어머니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은 잘 지켜나가요. 그 중에 하나가 찬송이에요. 그렇다면 찬송가는 기독교 문화이자 우리의 신앙의 신앙을 네, 계승. 신앙의 계승, 그다음에 공예의 단합, 화합 이런데 다 유용한 것이 찬송가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찬송가의 회복에 모든 답이 있다. 답이 있다. 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사장님께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사장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좀 어떤 분이세요? 어떻게 고백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는 영구불면의 하나님이신데 매일 나와 동행한다. 매일 나와 동행하고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장님 앞으로 또 계획하고 계신 일들 많으실 텐데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 뭐 이런 기독교 문화 사업에 조금 하고 지금 내가 좀 며칠 전에 유튜브를 이제 잠깐 보는데 기독교 유적지 중에 저기 지리산 유적지에 왕실우봉인가 거기에 옛날 우리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을 피해 가지고 그 산 위로 가서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휴양지를 만들었는데 뭐 지금 한 12채 정도 문화재로 남아 있는데 이게 다 허물어져 가고 있대요. 그러면 기독교가 그 유산을 다 허물어지고 없애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너져가는 기독교 유적지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갖고 이번 27일 날 그런 거에 대해서 음악회도 하고 강연회도 한번 하려고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건물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의 역사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던 자부심, 유적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를 한 번쯤 생각하면서 밥벌이도 해야 되겠다. 맨날 믿습니다 그러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뭐 교인 늘리고 뭐 이벤트 하고 뭐 이런 거는 하지 말고 본질에 좀 교회가 본질로 좀 들어가는 사업 일을 해야 돼요. 뭐 구제봉사는 뭐 무조건 해야 되겠지만 본질로 들어가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겠다. 이러한 유적지도 살리고 우리가 본질을 찾는 활동, 우리 역사 살리는 거, 우리 본질 살리는 거, 기독교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뭐 이런 거 진짜 본질적으로 교회가 힘을 합쳐야 될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네. 기도 제목도 교회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또 우리 기독교 가정이 바로 서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하시는 사역이 정말 우리 많은 교회 현장에서 정말 씨앗이 되어서 찬송가가 정말 더 많이 불려지고 그를 통해서 기독교가 다시 회복되는 그날이 오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